고백합시다. 믿음 안에 구하는, 믿음 안에 구하는, 믿음 안에 구하는, 믿음 안에 구하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는 나라가 서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당시의 로마 지옥 감옥과 같은 카타콤에서 무덤 밑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지금 사는 곳이 카타콤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고 사회적인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밑에 굴을 파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들, 하나님밖에 왕이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당신들의 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독재자, 착취질 가운데 그들을 굴복하며 삶을 살아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의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가슴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때로는 세금을 바치는 것도 거절하고 세금을 고분고이 내는 사람 앞에 암암리에 불을 지르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로마의 권세에 황제 앞에 복종하는 말에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회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로마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28절에 시편을 썼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한국도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저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물론 나라 같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도 있고 부유한 나라도 있고 정말 살고 싶은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바로 하나같이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같이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 형편이 어떻든 말든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그 권세는, 정부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종교 계획을 익혔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위에 칼빈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만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 재판을 받되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으면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법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 빌라도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W.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쁜 남편도 아무리 나쁜 사장도 내게 거기에 녹을 먹고 있다면 없는 것보다 훨씬 어때요? 낫습니다. 결혼생활, 직장생활 힘든 일을 만난 그 이유는 까다로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때때로는 까다로운 상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복종하라는 겁니다. 참 무거운 얘기예요.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사람 앞에, 사회 앞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라. 복종이란 말은 그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순종하는 뜻도 갖고 있고 또 개역 성경에는 굴복하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단어를 쳐보니까 5종류의 의미가 딱 뜨더라고요. 성경 5 구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가보면 여주인 사라에게 하갈이 복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개 보면 위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의 의미를,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역시 다양한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 무릎을 꿇다는 뜻도 복종의 의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다음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힘이 없기에, 어쩔 수 없기에 포기하는 것이 없고, 어쩔 수 없기에 그냥 그 앞에 비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원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하신 뜻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세우신 나라를 다스린 자를 우리 집권자를 들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다스린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바울은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자들. 맡길 때 그 일꾼은 때로는 악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일꾼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해주지만, 선한 일꾼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을 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자는 부여할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복종이라는 이 자세가 있기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도의 자세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데에 그 한 가지 예를 세금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지역과 같은 이 카타콤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사는 그들이 로마 세금은 얼마나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데 힘든데 세금까지 내라고요? 돈은 어디서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만큼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죽을 것 같고 다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칼날의 무서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주었어요. 선한 것, 그런 것,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줬어요. 이 마음을,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칼날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종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그 의미를 너무 우리가 편협적으로 바라보지
앉기를 원합니다. 그 복종하는 의미,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복종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권세자 앞에 우리가 기도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은혜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복종하면서 살면 3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에게, 지도자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고 결국 이 칭찬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칭찬인 줄 믿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36개국 중 27위였고요. 경제개발 도상국 가운데는 2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23위였다고 합니다. 꼴등이.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기 전에 이것을 잘 정량하고 계량화해서 측정하는 행복의 삶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만족도, 여기는 소득, 건강, 사회적인 신뢰, 개인적인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 하나의 지표인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영국의 과학자들은 행복이 개인의 유전자에게 어떤 좌우를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남 덕분에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행복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옆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똑같은 관찰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할 때에 세레나데를 부르죠. 예를 들어서 금화조라는 이 새가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성을 가진 새입니다. 이 새가 세레나데를 똑같은 종류의 이 종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렇게 암컷을 향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영국 결과 보면 암컷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수컷은 쾌감을 느끼는 뇌의 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암컷 없이 혼자 그냥 노래를 세레나데를 부르는 데에 수컷에는 그 뇌의 활성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즉 새도 상대방이 들어주는 이 세레나데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웃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만드는 모두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고 행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행복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남의 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저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것은요,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복종하라. 복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하면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칭찬한 것처럼, 칭찬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손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면 국가에 복종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금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이번 주에 뭐 해야 됩니까? 선거하십시오.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후보자도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이 국가도 사회도 행복해지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나누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 선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보자들이 피가 마를 거예요. 하루하루 사실 피가 말라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이렇게 좀 공약을 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사회가, 이 국가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국민 때문에 행복한 이 국가가 되기를,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33세 인생, 짧은 인생입니까? 긴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요절 인생입니다. 너무나 아깝고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33세 되시는 많지요? 아직도 뭐 아이들은 너무 긴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70, 80대 보니까 그 33 인생은 어때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자신의 행복만 바라봤다면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불행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정하심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듯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 같이 복종하는 겁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해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온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며 헌신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